우리는 최근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베풀어 주신 복들에 감사하며 오전에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후에는 어린 유치부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한강교회 온 식구가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하며 같이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복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까? 여기 있는 저부터가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한 주를 보냈을 때 영적인 이런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었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 누리고 있는 복들을 생각할 때 어떠한 복들을 많이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두셨나요?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있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욱더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내는 지난 3일이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이 복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물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아니면 선생님에게, 내 친구에게 가까이 간다.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러면은 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육적인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내 친구, 내 아내, 내 남편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죠. 예수님으로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죄는 이미 사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이미 회복된 그 관계는요,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일상이 분주합니다. 우리가 지난 3일 살아왔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지만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한강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은 모두가 갖출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분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나는 너무나 바빠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바빠요. 집에 와서도 애들을 돌보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일상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신자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뎌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인지라 신앙생활이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육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어제와 다르게 오늘, 오늘과 다르게 내일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거듭거듭 지날수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영적인 성장이 방금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갑자기 오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마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영적인 침체 또는 영적인 무뎌짐을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싶지만은 내 주변에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합니다. 잘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 그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또는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요, 압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편의 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영적인 상황, 외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답하시 않으실 때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한 우리를요 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막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못 나가는 이유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멀리 떠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요 먼저는 원죄의 사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은 그 관계가 단절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는요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짓는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이 자동적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번 이상 눈 감고도 술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기도문을 잘 압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원죄를 우리는 사함 받았지만은 죄성을 가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된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에서 나는 이미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손가락질하며 욕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살도록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 있는 우리는 지금 인터넷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한강의 모든 식구들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그 은혜를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신자가 이렇게 좌범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짓는 죄들은 뭘까요? 우리가 같이 읽은 야고보서 4장 8절은 야고보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죄와 마음의 죄,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동의 죄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지금 듣고 받았던 첫 번째 수신자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말미암아 믿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입니다. 이들에게 야고보는요 죄인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야고보가 앞에서 이미 1장부터 3장까지 더불어 4장에 포함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당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부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옷도 냄새나고 얼굴도 잘 안 씻은 것 같고 신발도 빵꾸나고 그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뭔가 부자인 것 같아요. 좋은 옷을 입었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좋은 신발 신었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왔는데 안타깝게도 야고보가 있었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공동체는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차별을 했어요. 부자로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는 잘 왔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별의 죄를 야고보의 수신자들인 공동체가 그런 범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말로써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다음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서 의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실까?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질투했습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러한 죄들을 범했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죄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그 후부터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여기 있는 저부터가요, 결코 그 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저께도, 오늘도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는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백성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나쁜 행동을 너희는 이제 그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짤막하게 야고보 공동체가 범했던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약 2000년째 이 편지가 쓰였던 이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어떠합니까? 죄성을 가졌다라는 그것은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야고보 공동체가 지어서 야고보가 지적했던 그 죄의 내용들과 여전히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의 내용들이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이 옛날에 기록되었으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시대는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선포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모습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루진 않았지만은 미처 같이 읽지 못했지만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야고보는요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우리에게 놀랍게 깨닫게 해줘요. 그 내용 어떤 겁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어떠합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에 대한 정의 어떠한가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범했을 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A라는 법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범법한 겁니다. 우리도 죄에 대한 정의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정의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떠한 기준을 꼭 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내가 내 형제 자매에게 착한 일을 선을 행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한다.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거요? 선이 아니라 죄라고 그렇게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어떠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부끄럽습니다.
저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저의 죄성 때문에, 저의 이기심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행하지 못하는 저입니다. 죄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마음의 죄도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면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데 동시에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저쪽으로 비켜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상숭배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어떠합니까?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 하루 종일 또는 긴 시간 동안 어떤 대상이나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마음을 품었을 때 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은요, 부부가 되었어요. 언약 관계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품는다면은 어떨까요? 잘한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아니면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내가 어떤 것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러면요,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이 우상숭배는 사람마다 다양해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학벌일 수 있습니다. 집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성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저는 이 시간에 모조리 없애야 된다.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잘못을, 그런 우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사실 이러한 유혹들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내용은 달랐지만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자신이 어떤 추구하는 것, 더 마음에 맞는 것, 그것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에 살아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유혹은요,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너무 싫기 때문에 도피해서 살기도 했어요. 사막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는 이 세상과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 마음에 두고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왜 두시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서 너희는 벗어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죄인들아 정죄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다시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두 마음에서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행동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아봅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들었으면요,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원받은 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지만은 이러저러한 죄 때문에 막혀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 자리로 나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 나의 죄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만 보아도, 어제만 보아도, 오늘만 보아도 우리가 행동으로서, 마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과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싶어요. 오지 마세요.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과 열망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자범죄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해도 뭔가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탈출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그 이정표를 알려주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범한 죄, 그 좌범죄들을 사하여 주십니다. 이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읍시다.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거절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를 다가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4장 8절에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람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이 복된 관계를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이 누립시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이 복된 관계를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요, 정말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정말 범죄를 짓습니다. 마치 내가 미처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은 행동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숨기지 말고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쁘게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받아주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복이 아니잖아요. 물질의 복,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얻었습니다. 이 복된 관계를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잠시 낙했다면요, 우리가 솔직하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 우리의 죄를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